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시절이 어지럽고 모든 것이 어려워만 보이는 이때에 오직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안위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보호와 위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 그리고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윗,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 그런 위대한 영웅들이 있죠. 그런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기억된 영웅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부터 등장하는 사사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율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점차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커져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점점 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에 있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죠. 큰 고통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사사 삼손은 그런 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어쩌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밝지만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힘을 소유한 능력 있는 사사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온 인류와 세계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누구도 가치 없는 것은 없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도 있고 유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 삼손의 모습을 이제부터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은 이례적으로 그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소라 땅에 살던 단 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난 삼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단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얻었던 그 땅이 동쪽 끝 지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아주 큰 피해를 입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이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단 지파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길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 그것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 조종하듯이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고난을 받던 단지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두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도와줄 누군가를 의지하고 찾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라고 불렸던 헨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많은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에어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비행기 속에서 계속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쥐 한 마리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전선이 끊기거나 합선이 되면 비행기가 추락해버립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더 높이 날아오르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점점 더 고도를 올려 높이 올라가자 이제 산소 부족이 되었던 쥐는 죽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행도 전선을 갉아대는 그 쥐들로 위협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쥐들이 갉아대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승리와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더욱 위의 것을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반드시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별된 모습을 지켜가야 합니다. 삼손의 실패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 제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금욕을 서원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나실인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있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특별한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성별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정체성을 들릴라에게 말하는 순간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눈을 뽑히고 그들의 놀림감이 되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별된 사람으로 정하셨지만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한 삼손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기독교인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교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벤치워머라는 말도 쓰지요. 교회에 와서 의자만 덮이고 돌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더 헌신하고 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길 원합니다. 패역하고 불의한 세대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손과 자신의 힘만 믿고 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기 시작한 이 삼손처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구별된 인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 소중히 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이 바라시는 구별된 인생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